방송 사고가 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찬송 말고. 자, 오늘은 신구약 중간기부터 신약 시대에 있었던 신구약 중간기부터 시작된 여러 종파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종파에 대해서까지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닌데 조금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특별히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신구약 중간기가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구약 중간기가 어떤 역할을 신약에 와서 또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과 그런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신구약 중간기가 얼마나 또한 중요한지 또한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 들어가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는 많은 신약을 연구한 사람들이 신구약 중간기를 성전이 재건되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16년, 이제 BC 16년이죠. 516년에서부터 성전의 최종 파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주후 70년, AD 70년이죠. AD 70년 사이의 시대인 제2성전 유대교라고 많이들 일컫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를요. 그때까지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보게 되죠. 보통 이제 구약에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디서 우리가 그 증거를 찾느냐, 그것이 또 문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디서 그것을 증거를 찾을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외경, 이제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 있거든요. 외경과 위경, 그리고 요세푸스의 저작, 요세푸스가 지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지었던 이제 그 요세푸스가 지은 이제 저작들이 있고, 그리고 필론의 저작, 그리고 사해 두루마리가 이제 1900 중반에 발견됐거든요. 쿰란 동굴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은 성경학에서 굉장한 발견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토대로 신구약 중간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외경과 위경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과 위경을 보지 않죠. 외경은 우리가 신구약 66권으로 정한 외에 다른 경서들이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외경을 자기들이 또한 그 성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공회 쪽에서도 그 외경을 보진 않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참고로 해서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경은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셔도 좋지만,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어떤 교리적 그 기준이나 관점이 없이는 보기 시작하면 조금 혼동이 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유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외경을 통해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경서라는 뜻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경서라는 뜻의 위경, 여러분 위조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 위자, 그 위경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에녹이고 노아고 모세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위경이라고 일컫는 경서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막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가 사해 두루마리입니다. 사해 두루마리는 성경의 거의 전편, 에스더서를 제외한 전편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쿰란 동굴에 있었던 사람은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쿰란 공동체 들어보셨죠? 네,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훗날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에세네파 신구약 중간기와 또 신약 시대까지 이어졌던 에세네파들이 이제 있었던 곳이 쿰란 공동체고, 그들이 성경을 다 필사해서 남긴 그런 것들이 있게 되죠. 이때 당시 신구약 중간기,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약 몇 백년이죠? 650년간의 이 세월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배적인 강대국들이 여러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먼저 볼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를 다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주전 330년대에 페르시아인들이 예루살렘 점령하고 있었지만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영토를 점령했었죠. 그 중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가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가 헬레니즘 문화의 전파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의 문화를 모든 세계 문화에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문화, 종교, 생활 습관, 그리고 심지어 알렉산더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신의 신화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쭉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세 장군이 나라를 분할하기 시작합니다. 분할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에 복속되는 그런 나라였다가 또 다른 나라로 또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아니 그 이전부터, 물론 이제 바벨론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지기 시작하고 여러 나라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나이든 제사장인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5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이 성공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지리적 요건과 또 게릴라전 같은 그런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는 것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12월에 빛의 축제인 한우카로 이 사건을 기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음 들어보죠. 한우카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안 지키잖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그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광복을 맞이한 거죠. 광복절 같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거면 광복절을 맞이한 것이 이제 한우카. 이름도 비슷해요. 빛의 축제. 우리는 광복, 그렇죠? 빛광자절, 우리 광복절도 네, 맞죠? 한우카로 이 사건을 이제 기념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 시대 때부터 이제 하스몬, 마케베오 왕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왕조 시대가 오래 가지 못해요. 왜 오래 가지 못하냐면 참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 역사를 똑같이 반복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살만하고 평안해지면 다시 또 타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한우카를 맞이하고
이제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국에 독립된 왕국을 유지하다가 한 2, 3세대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하고 싫어지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싫다 이런 것까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조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발을 벗고 나서서 그 로마 장군에게 자기를 다스려 달라고 나라를 넘깁니다. 웃기죠. 전 이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많이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그 국가를 다스리는 것들이 꼴사납고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에 시달렸으면 이런 생각까지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한 거죠. 보다 못해 자신들이 로마 장군에게 나라를 바칩니다.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이 마카베오 왕조.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들어왔는데 더 가관이 돼요. 그나마 마카베오 시대 때는 이스라엘 성전과 지성소를 침범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로마 장군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네 신전도 그냥 막 들락날락 거리는 게 거리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유대교회에 와서도, 이스라엘에 와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의 신전을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나 봐요. 심지어 지성소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해신 사상이 굉장하거든요. 지성소로 침범하면 안 되거든요. 지성소로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사람을 죽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여담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추측한 거예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도 한 번도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협박만 하신 거지. 그렇죠? 네. 어쨌든 여담입니다. 어쨌든 이 로마 장군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화를 사게 돼요. 근데 이때부터 시작한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게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그런 배경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누구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을 보내주셔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는 지성소를 침범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제국을 굉장히 잘 이용하셨어요. 이 로마 제국은요, 이미 로마 제국이 있기 전부터 그리스라는 이 알렉산더로부터 시작된 그리스 제국을 있잖아요. 알렉산더 제국. 이 제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각종 문화나 종교나 어떤 생활 시설들이 모든 제국 안에서 공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로마에 와서는 모든 길이 다 나라에 뚫리기 시작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때 생겨난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그렇게나 싫어했는데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그렇게나 경멸하고 반대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 길들을 통하여서 각 나라의 복음이 손쉽게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요새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가 끝났죠.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들어가죠. 오늘 들어갔죠. 예. 근데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그 나라 바울이 그 편지를 쓴 나라들은 다 다색 인종이 사는 나라예요. 왜 다색 인종이 살았을까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를 공유하고 종교를 공유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갈까요? 언젠가는 자신의 고향에 가겠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어디로? 유럽으로, 어떤 사람은 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저는요 이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오늘 또 다시금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다져놓으신 거죠. 놀랍습니다. 저만 놀라운가 봐요. 그래서 로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때로는 무조건 그 무력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제 제국에 상당한 안정과 안정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쨌든 로마의 영향력은 좋든 나쁘든 신약 시대의 세계에 늘 존재하는 실제였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계급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먼저 열심당 들어보셨죠? 열심당은 종교적으로 열심하는 당이,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와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들어오기를 극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당은 툭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툭하면 막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제사장, 그 로마인 그 민간 종교 연합 기구인데요. 이들은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공회였지만 대제사장도 로마의 지배에 의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원래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어야 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로마의 통치하에 제사장을 갈아치우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세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이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세금을 만약에 로마에서는 10%를 거두라라고 했으면 자기는 20%를 거두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렇게 거두라고 했다. 나머지 10%는 누구 거? 내 거. 내 거로 가지면서 거기에 몇 퍼센트는 누구한테 또 뇌물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이제 세리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경멸했어요.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여심당원도 그렇고 세리들도 그렇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신약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이 신약 시대 이전에부터 신구약 중간기서부터 쭉 세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런 계급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서에. 자, 이때 당시 다스리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명하죠. 성경에 많은 헤롯들이 나오는데 헤롯이 다 같은 헤롯이 아니고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 아들이 다 헤롯 빌립 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 이렇게 헤롯 아켈라오 다 헤롯이 붙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다 언급 안 하고 다 헤롯이라고 써놨습니다. 특별히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래서 많은 그때 당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처럼 그럴 때처럼 다 죽이는 그런 참혹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은 이제 아켈레오, 빌립 그리고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들이 있었고요. 뭐 특별히 아켈레오는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왕이 물러나고 예수님 시대에 26년부터 36년까지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 헤롯 안디바는 훗날 그 둘째 형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푹 빠져서 불륜을 저지르죠.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세례요한의 비난을 받고 세례요한이 그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왕들과 관련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주전 586년 이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과 왕정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상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적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 때부터 대다수의 히브리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이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고요. 결국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체성이 상실감이 나날이 지속되고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학적 위기에 큰 위기를 맞는 게 되었죠. 이걸 예전에 그 에스겔서나 이런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냅두어 두실까? 라는 것들이 이때 당시에 주전 586년 이후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또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불러보시는가? 우린 지금 포로 생활이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러한 물음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두 가지 기본적인 신앙의 기둥을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 중심의 의식적인 기둥과 두 번째는 윤리 도덕적 가르침의 준수라는 기둥입니다. 자, 지금 주전 586년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나누는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돼요. 많게는 세 갈래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성전 중심의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무리들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냐? 아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율법에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이 있어야 되고, 그 선생을 통한 선생이 있기 위해서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야 돼요? 회당이 있어야 돼요. 회당 중심의 공동체가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서 갑자기 구약에는 없던 회당이 생겼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회당이 이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어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의 상실감이 두 가지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성전 중심의 신앙의 형태와 두 번째로는 윤리 도덕적 가르침에 준수라는 그런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삼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여러 선지자들의 그 전승되어 오는 말들이나 그런 그 구절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세 어경만 고집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계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리새파들은 두 번째 이제 윤리 도덕적 가르침에 준수라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1차적인 강조점은 의식적인 것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으로 그들의 강조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배의 중심은 더 이상 오로지 성전과 성전 예배만이 아니라 배움의 장소, 성회, 지역 회당도 포함이 됐어요. 주요 종교 지도자에는 더 이상 제사장만이 아니라 스승 랍비도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죠. 서기관은 쉽게 말하면 글 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들조차도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제사장이 아니고 또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당 안에 그렇게 빈번히 일어났던 일들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또한 예배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많은 이 랍비 전통, 이때부터 랍비 전통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오늘날은 조금 더 달라지긴 했지만 오히려 더 심하게 됐죠. 근데 그런 전통이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이라고 이제 선언하셨죠. 자, 제2성전 시기의 유대교 안에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열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문화를 고수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결론은 제가 내린 겁니다. 여기 결론과는 좀 달라요. 신구약 중간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준비되고 있던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그러한 정책들이요, 결국에는 복음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제는 회당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각 처에서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유럽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어디 알렉산드라에도 있고 다른 유대인들이 몇 명만 모이는 곳이면 회당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방인들도 그 회당에서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귀가 좀 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돼요?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 단순히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는 비록 나와 있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가? 왜 이때 당시에는 침묵하셨는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자, 다음 신약시대 로마 제국과 그리스 로마 시기의 세계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앞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좀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사회 구조, 경제, 정치, 법률을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는 게 아니고 3페이지 넘어갔군요. 자, 로마 세계,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죠. 그 시대의 사회 구조와 경제와 정치,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텐데 이때 당시에는 농업도 발달되었고요. 그리고 상업도 발달되었습니다. 특별히 도시에는 예술, 종교, 문화, 스포츠, 음악, 공연, 연극 이런 것들이 많이 활발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절정을 이루었던 시대죠. 그래서 로마에 가면 많은 문화적 그 유산들이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 당시가 이제 예수님 이전부터 시작된 예수님 그때까지 시작된 그런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의 핵심적인 사회적 단위는 가족이었고요. 가족 중심의 이제 그 삶을 살기 시작했죠. 비록 불륜도 많이 일어났고 이혼도 많이 일어났고 그랬지만 이제 가부장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가 이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 사건 때 누구만 세요? 숫자를? 남자만 세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모든 가정에는 대부분의 가정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가정 아니면 노예가 있었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로 그치지 않고 노예에서도 어떤 이렇게 계급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노예의 수준이 달랐어요. 어떤 노예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노예가 있었고 어떤 노예들은 그냥 막노동하는 노예, 이런 노예들이 이때 당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 시민권은 굉장한 큰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 로마 제국이 점령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원래 로마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정치적으로 그 다스리는 지역에, 전명한 지역에 안정을 찾아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모든 로마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심지어 잘못을 저질러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나죠? 바울이 생각나죠? 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담으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로마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 171년경에 그때 로마로 예속이 됐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쩌면, 정확한 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때부터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중요한 문화적, 교육적, 철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수사학과 철학을 중요시하는 교육과 교육적 이제 그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교육은 수사학은 뭐냐면 언어적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학을 많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철학에서 출발한 거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말빨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시대고,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로마 제국에 이제 있던 시대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말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 철학에 의해서 신학까지도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자, 그 십계명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십계명의 제1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고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철학적으로 신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생각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이것이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유대교에도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바리새파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우리가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실 것인데,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까라는 자신들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참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자기의가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 제국 때부터 교육해온 방식의 영향이 거기까지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보는 거죠. 자, 뒤에 가서 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와 마술. 로마 시대,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교는요, 굉장히 다신주의입니다. 신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전에 여러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집에 가면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또 그곳에 있어요. 신들이 마치 일본같이, 일본이 그렇다고 하죠. 가정에 가면 수백 가지의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가정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지칭해요. 거기로부터는 심한 갈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승인한 건 아니지만 묵인하기 시작해요. 그냥 니들은 그렇게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우리 따로 종교 오케이.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도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들은 그것에 대해서 격렬한 반대를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일어났던 종교적 배경의 모습들이었어요. 재밌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신약시대 유대교 분파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두개파, 에세네파 및 바리새파가 있었죠. 물론 에세네파는 성경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이 아니고 아예 안 나오죠. 에세네파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이들은 훗날 공적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 연합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과 공회를 장악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쟁을 하는 시기였어요. 1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AD 100년이죠. 1세기까지 이르러서는 사두개인들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소수로 남아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자, 먼저 사두개인을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포함한 사두개인들은 주로 예루살렘 부요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이었고요. 사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하고 인기가 없었다고 요세푸스의 저작에 나와 있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판사, 이런 이제 별명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이외에 바리새인들의 전승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전승은 뭐냐면 모세 오경 외에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이어져 내려온 전승들이나 선지자들의 말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사두개인들의 말을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든 분파입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를 형성하고요.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성경을 전승되어져 오는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전승되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스더서만 빼고요. 외경까지도 기록해 나왔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1950년대에 사해 두루마리로 발견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이제 음식과 의복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유했고요. 또 노인과 병자를 돌보았고, 그리고 이들의 다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살았고, 정결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에세네파가 쿰란 동굴로 들어간 이유가 이제 곧 종말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종말을 올 테니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쿰란 동굴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타락한 사역자들이다라고 배격함으로써
이들은 따로 공동체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수는 결혼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만물의 원인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세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흰 세마포만 입었대요. 흰 세마포 옷.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안식일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어느 학자는 아니겠죠. 어떤 소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결한 삶을 살고 또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거주했고요. 이들도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샴마이, 힐렐, 가말리엘 학파 등 최소한 세 학파로 나누죠. 샴마이 제자들은 가장 보수적인 일파를 대표했고요. 이들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 일파였죠. 그리고 힐렐 학파는 그보다 좀 진보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힐렐 학파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모르고 그냥 신약성경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 같은 바리새인들인 것 같잖아요. 저 사람 바리새인도 대단하다. 예수님한테 질문을 왔어. 이게 다른 학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굉장히 강경하게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이 있는 반면에 좀 진보적인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힐렐로부터 나온 이제 가말리엘 학파는 율법 교사로 많이 활동했는데, 이제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었죠. 바울도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세 학파는 자신들의 전통을 정파함으로써 평범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구체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탈무드는 힐렐의 제자인 요하난 벤 자카이가 갈릴리의 아라바 마을에서 18년을 가르치며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요하난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동시에 가르친 셈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또한 지역의 서기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 회당에서 설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 존경을 받는 그런 분파였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집단이었잖아요. 그 제사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거리감을 두고 벽을 두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훗날 부활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들을 격려하기 시작하고 독려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안에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 죄지었지, 죄에 대해서 회개해. 이것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합당한 제물을 내야 되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그런 상인들에게서 살지언정 정결한 제물을 드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앞에서 누가 판단하냐면 제사장들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고 이것이 흠이라고 하면 그게 흠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죠? 근데 가지고 왔어. 우리 저기 한 100km 되는 거리를 한 15일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흠이 있는 제물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네 집에 그 제물을 가지러, 흠 없는 제물을 가지러. 근데 제사장들이 조건을 내건 게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사서 흠 없는 제물을 사서 바치라. 그러고 나서 그 흠 없는 제물을 산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산인들과 나누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 성전에 빈번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진정한 제물인가? 그의 말뜻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결국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가운데 이제 일부의 기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세심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리고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것까지 완벽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그런 의로운 자기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결국에 구원하실,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에게 주신 그것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루도 안 빼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훗날 내가 천국에 가는,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궁극적인 잘못된 모습입니다. 구원에 대한 보상과 부활에 대한 소망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고 구원받으려고 부활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냐면 신구약 중간기부터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 중심의 삶에서부터 성전 중심과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의 믿음의 생활의 방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에서부터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생활에까지 이어지게 되기 시작하죠. 그 중간에는 그리스 로마의 종교적인 모습들과 또 교육적인 모습들과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져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다가왔다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니야, 그것도 있지만 더 무엇인가 있을 것이야.
그것만으로 부족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야 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 라는 것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 그 신앙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자기의가 되는 것이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리새파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게 신학의 배경이 된 것이죠. 그렇죠? 오늘 어떻게 좀 재밌었나요? 전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했을 그 시대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역사의 흐름으로 놓으셔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온 세계에 펼쳐나가게 되는 그런 발편을 마련했던 때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던 시대였고, 또 예수님 시대에 그러한 이제 시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이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시다. 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기를 통하여서 또한 신약 시대의 여러 종교적, 문화적 또한 모습들과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러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관습과 그런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기를 준비하고 계셨는지, 계획하고 계셨는지, 그 선하신 계획에 우리가 공부하며 배우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신 것 같지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붙잡는 삶을 놓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